창세기 2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25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25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베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북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성경은 그의 나이가 75세쯤이었다. 그리고 100년을 더 살았다.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75년은 육신으로 살았고 100년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길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같이 해서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같이 예수님에게와 평행으로 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믿어서 영생을 얻고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구원을 얻고 계속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 마지막 사건이 그두라를 취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맨날 아이고 할아버지가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렇게 아이고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에요. 이삭이 장가가는 얘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이에요. 이삭이 40살 때 장가갔으니까 아브라함 100살. 아니 거기까지 다 이해가 가요. 140살이 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 아니 내가 100살이 난데 아니 이놈이 장가가서 왜 그게 중요했죠? 아브라함이 지금 왜 손주 안아보고 싶어서요? 아니면 이스마엘은 떠나보냈어. 엘리에셀도 아니라 그랬어.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던 롯도 하나님 떠나보내라고 했어요. 아멘. 이삭을 통해서다.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고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너에게 약속하니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아멘. 140살까지 기다렸어요.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자기를 보니까 이제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까? 이 땅에서 이제 뭐 그래 남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도 35년을 더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안 되겠으니까 이놈이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연애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아마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 처음에는 자기 양자처럼 모든 걸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말이 종이지 자기의 친구나 말하고 식구나 다름하는 엘리에셀을 보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에 뚜렷이 말하진 않습니다. 말로 약속하지 말고 네 손을 내 환도뼈에 나에게 맹세하라. 내 아들을 위하여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처녀를
샘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중에서 내 며느리를. 왜? 우리 아들이 아무리 이삭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 아멘. 늘 들판에 나가 묵상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어.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에 세상에 그 어떤 아들과 같지 않게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았던 사람. 그 아무리 그 아들이 그래도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얻는 순간에 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왜? 그 여자가 자기가 낳을 언약에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언약의 자손들의 어미가 돼서 그들을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더러운 그 문화를 따라서 자기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날 자기 손자들을 가리킨다면 말짱 소용없는 일이 되니 아브라함의 그 말년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그거였습니다. 남자가 결혼하는 정년기는 몇 살? 도저히 못 참을 때. 늦게 오시는 분은 나중에 오세요. 지금 여자가 결혼할 정년기는 뭘 잘 모를 때. 이쪽은 한 명도 안 오세요. 제가만 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총을 보내서 이삭의 며느리가 리브가를 데리고 보니까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아는 순간 왜? 종이 가서 얘기했거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야 요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인도했다니까. 여러분 그때 리브가가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소녀라고 부를 만큼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도 그 리브가 당차게 아버지를 딱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고 누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신랑을 자기 남편으로 맡게 하여 그 사막을 여행해서 갔다 옵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고민 뭐냐?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기가 안 생겨요. 이게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배경입니다. 지금 40에 결혼하고 자기 나이 140에 며느리를 봤는데 160살이 됐다는 얘기가.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늘 모든 사건 중에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 100%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믿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놀라운 믿음의 승리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버금갈 만한, 감히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최고의 시험,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나도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네 아들을 그렇게 나를 위하여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 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하냐는 항상 그거를 묻는 거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법칙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하여 줄 텐데 너는 네 독자, 그렇게 아까운 독자,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동자보다 더 가까운 독자를 나에게 줄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어떨 때 부인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아니 남자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할 때 부인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자주 하지 마세요.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제가 신학교 가는 부르심에서 집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의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제 단독으로 하죠. 하나님 부르셨는데 집에 와서 여보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할까 말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성들도 아멘 하십시오. 일생에 한두 번은요. 이런 사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데 사라 모르게 진행해 버렸어요. 아니 사라가 알았다면 그 영감탱이를 살려뒀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이도 10살인데 쭉 패놨지 못 가게. 이 영감 망령 났구나. 당신이 돌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 야 얘들아 이 주인 묶어놔라. 이 영감이 미쳤다. 그러고 묶어놨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한마디 안 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고 히브리 원문에는 칼을 휘둘렀다. 여기서 여기까지 든 칼이 모가지를 자르는 데까지 몇 초나 걸리겠어? 2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놈아. 아멘. 그 신앙이 신앙의 기준 스탠다드로 세워져. 그보다 못한 신앙은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각성하십시오. 신앙은 이런 거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모든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종과 버금가는 순종을 이삭이 했으며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심도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도 그 사랑에 얼마나 이 사람이 감격하고 취했는지 자기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다. 자기 몸보다 더 아까운,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자기 독자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멘. 멋진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21장에 뭐가 있어요? 부엘세바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거기다 심었어요. 그 언약의 영원함을 그가 거기서 증거했고, 그 부엘세바에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저는 다 옛날에 봤어도 같이 간 분들 봐야 되니까 부엘세바 샘물에 가는데 한 샘이 이쯤 됩니다. 이쯤 되는 저기 박춘희 집사님께서 이 정도 되는 데서 물이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 사막 한복판에 몇십만 명이 사는 부엘세바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 4번째, 5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만큼 그 엄청난 양의 물이 그 사막 한복판에서 샘이 콸콸 솟아나. 그 곁에다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그 에셀나무는 보통 사막에 미국의 애리조나, 뉴멕시코에 처음에 미국 정부가 거기를 개척하면서 하도 모래바람이 불어서 작물이 다 죽으니까 그 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윈드 브레이커로 심었던 나무가 바로 팔레스타인에 가서 에셀나무를 수입해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얼마나 끈질긴지 옆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이고 키가 보통 10m에서 길게 자라면 30m까지 자라는데 나라마다 좀 달라요 종류가.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게 한 10m에서 15m를 자라는데 키가 10m면 뿌리가 45m 돼요. 여기서 이 천장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다면요 뿌리는 저 바깥으로 나가요. 그렇게 뿌리가 깊이 멀리까지 뻗어서 물을 찾아낸 다음에 그 주위에 경쟁하는 나무들을 독을 내고 다 죽여버려요. 흉악한 나무예요. 이파리도 쓸데없고 나무 열매도 쓸데없고 꽃에는 독이 나오고 가시가 있고 It's good for nothing이에요. 그 에셀나무는 good for. 지금 미국 정부가 1년에 $100 밀리언 들여서 그 나무들 뽑아서 퇴치하는데 정부 예산이 1년에 1억 불씩 날아가고 있어요. 그때 한 번 심은 나무가 영원히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전 루즈벨트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즈벨트가 대통령일 때 땅을 좀 개척하자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서 그 나무를 심어. 이게 절대로 안 죽는데 왜 심었더니 안 죽는 게 문제야. 옆에 있는 나무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것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세상이 어떻게든 환경이 바뀌든 시대가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로 심은 겁니다. It's good for nothing. 있으면 다 뽑아내야 되는 나무예요.
나무를 심었다고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데 우리 식으로 끈질기다. 그 어떤 것도 그 언약이 죽여버린다. 그거 위에 올라선다. 그 엄청난 생명에 그 일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를 네가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 네가 나를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며. 내가 보니까 네가 그러고 있더만 부엘세바에서. 그리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쓸데없는 에셀람을 거기다 심더만. 그럼 네가 말로만 그러는지 진짜로 그렇게 믿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볼게.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를 죽여라. 아멘. 그랬더니 그 시험에서 모든 이의 예상을 뛰었고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누구랑 의논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거셨으니 나도 그분에게 전부를 걸 수 있다. 새해 2024년 첫 금요집회 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받고 제가 그두라를 나오는 이 창세기 26장으로 설교한 게 제가 설교한 지 28년째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했고 연구하고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과정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속에 또 숨어있는 키워드가 뭔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신앙으로, 이게 아브라함이 그 소년이요 이삭이 한 13살에서 17살쯤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0서너 살에서 많으면 117, 8살 됐을 때인데 그 모리아 사건이 끝나고 이삭이 20몇 년 지나서 장가가고 거기서 20년을 또 지나서 지금 쌍둥이를 낳을 때까지 40몇 년이 지난 동안에 모리아 사건의 그 위대한 신앙의 최고봉을 보여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에 돼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또 그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아기가 안 생기는 보더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그게 본문인 거죠. 나는 좀 있으면 이 땅을 떠날 건데 아니 내 아들이 지금 60살이요. 내 아들이 60살이요. 참 이거 답답하구만. 저 친구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20년 넘게서 아침마다 그러 아들아 손주 좀 하나 줘. 어젯밤에 그냥 잔지 TV만 보다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좀 별을 좀 봐야지, 뭐 따오든지 말든지. 니네 둘이 요새 부부 사이가 안 좋니? 금슬이 안 좋아서 각방 쓰냐? 이 민망한 걸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꾸 물어봤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사라 보고 좀 물어봐 그랬는데 그 와중에 사라가 돌아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답답한 심정이 지금 전해오세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희한한 결정. 저 아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내가 아들을 더 낳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스마엘은 떠나고요. 롯도 떠나고요. 엘리에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또 딴짓하는. 여러분 인생에요. 갓난 아기 때 옛날에는 천연두, 홍역, 뭐 마마 이런 거고요. 조금 저보다 앞서 한 50년대 태어나고 40년대 태어난 분들은
집안에 형제가 6, 7명 나오면요 보통 3분의 1이 죽었어요. 아예 호적을 갖다가 뭐 죽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러니까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아예 가서 저기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안 올려버렸어요. 한 2살이나 3살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홍역 볼거리 다 지나가거든. 마마 지나가니까 그럼 이놈이 살려나 보다. 그리고 한 2, 3년 늦게 가서 애를 해갖고 그 생일 틀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50년대 40년대 태어난 우리 교회는요 생일이 2, 3년 틀린 분들이 수두룩하다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 지금 78이어야 되는데 서류에는 75으로 나와갖고 내가 저기 소셜 시큐리티를 3년을 못 찾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사정이고 누가 그러래나. 그 미국에 와서라도 바꾸든지 정정을 하든지. 제가 자랐을 때도 저도 마마하고 다 했거든요. 뭐 그래도 그때는 이제 병원이나 약이나 이런 게 좀 혜택이 있으니까 3분의 1, 4분의 1 정도 죽지는 않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죽지는 않아도 저희 때 소아마비가 되고 많았어요. 학교에 꼭 소아마비 관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소아마비가요 왜 선진국에 없나니까 잘 먹어서 영양분이 충분하면요 어지간히 소아마비 병이 들어와도 그냥 며칠 앓다가 그냥 다 낫고 끝난대. 다리 저는 데까지 안 가는데 못 먹은 나라에서 소아마비 길이 들어오면 결국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린 유년기에 인생에 몇 번의 고비를 넘어요. 그 다음에 성장기에 사춘기도 하고 5춘기도 하고 6춘기도 하고 입시 경제, 취업 경제 아득바득 살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가지고 가정 꾸리고 자녀 낳고 이제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자리 잡아서 돈 버는 일은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좀 이제 밥 먹고 사나 할 때쯤 인생에 이제 특히 남자들은 40대 중반부터 심장질환, 중풍, 신앙은요 140살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그두라를 취한 시기가 140살에서 160살 사이에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인생의 그 마지막 황금기지만 또 신앙에서도 가장 이제는 성숙할 그 신앙이 같이 있습니다. 향기나는 포도주가 되자. 포도주가 쫙 숙성해갖고 찌꺼기 탁 걸러지고 해갖고 빛깔이 영롱하고 향취가 얼마나 달콤한 그런 포도주로 최상품 포도주로 그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 여러 그 시기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했던 아브라함. 이삭이 아기를 안 낳는 거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다른 생각을 또 했다. 끝이 없구만 인생의 고난. 신앙의 챌린지가 이 나이가 돼서도 끝이 없구나. 오늘 깨달으시면 아버지. 결단코 인생의 이 믿음의 싸움, 신앙의 이 전쟁 그게 만만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왕을 참 제가 좋아해서 성경이 뭐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제가 또 이 전쟁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윗왕의 그 전투 장면이나 그가 어떻게 그 전투에 제가 제일 성경에서 제일 그냥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아이고 내가 저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저 우물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양떼를 몰고 산으로 나가다가 그물 아침에 마시고 들판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와서 저녁에 들어올 때 집에 가까이 와갖고 집에 가기 전에 그 샘물에서 한번 다시 마시고 하루 종일의 그 더위와 피로가 싹 씻어
치러 내려갔는데 저 블레셋 놈들이 저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저놈을 깨부시기 전까지 저물을 못 마시니 아이고 속상해라. 아이고 저물 한 번 못 마시면 좋겠다 했더니 다윗의 용사 중에 3명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수가 있어도 저 샘물에 물을 떠올 테니까. 그리고 그 3명이 가서 온몸에 피투성에다 칼과 창과 화살을 맞고서도 다윗 왕에게 물을 퍼와 갖다 주는 장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썰. 그때 다윗이 크게 회개하죠. 아니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요 우리 나귀하고 당나귀 낙타도 그물을 마시게 할 건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나귀도 다 그물을 마실 건데 승리도 하기 전에 그물 타령을 하고 있었더니 그를 얼마나 그에 따르는 용사들이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충성한지 생명을 걸고 거기 가서 아니 다윗이 진지 쪽에는 샘물이 없었어요? 거기 물이나 저기서 나오는 물이나 전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마주보고 골짜기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물이나 여기 물이나 물 근원은 같은 곳에서 나 물맛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크게 회개하고 그 물을 마시라고 보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다. 내가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상에 빠져서 이 미친 짓을 했으니 그렇게 다윗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심정으로 미친 짓, 내가 미친 짓 했구나. 옆에 영적인 싸움은 승리하고 오자. 그 다음에 무슨 샘물을 마시든지 누가 말려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시면 될 거를. 노새도 나귀도 다 마시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요 샘물을 이렇게 합니다. 깊은 샘물에서 불에 박은 다음에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놨어요. 저쪽 끝에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채널이 있고요. 약간 경사지에서 여기서 보면 저를 흘러가요. 이게 사막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 한산에 하면요. 요 제일 앞에 사람들이 서서 마시고요. 그 뒤에 말, 낙타, 모세가 쫙 서갖고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사람이 마시고 흘러가는 거는 아까우니까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저쪽에 근데 낙타들은 얼마나 많이 마셔요? 한 놈이 40g까지 마시니까 거기서 막 꾸악 소리를 내면서 40g을 쳐 마시고 있단 말이죠. 그 물을요 사람과 짐승이 같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면 노새도 마신다. 다윗이 아침마다 양떼를 끌고 염소를 몰고 가면서 수백 마리 몰고 그러면요 그 양과 그 짐승들이 이제 들판으로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가기 전에 다 들려서 한번 저쪽으로 몰아가기 전에 한번 다 마시고 출발한 거예요. 저녁에 돌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시고 함께 간 일꾼들도 마시고 양도 염소도 다 같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 머리. 승리하시고 마십시오. 근데 그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아 들어와. 너 알지? 그 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도망가면서 가장 비참할 때 심의 그놈이 나를 저주하고 돌을 날리고 침을 뱉었는데 내가 그 순간에 너무 회개의 정신이 뒷전할 때라 요압이 가서 쳐 죽이겠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데 저 사람을 네가 뭐라고 죽이겠느냐. 절대로 죽이지 마라고 약속을 맹세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한 30년이 지났는데 80된 다윗이 죽으면서요 자다가 일어나도 분한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도 그놈이 미운 거예요. 그 자기를 평생 보좌했던 요압인데 요압이 이모의 아들이다. 사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윗의 군대 가장 중요한 사령관들, 장군들이었기 때문에 그 스루아의 아들들을 다윗이 늘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군부가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 사명제니까 다윗도 함부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압이요 훌륭한 때도 있었고 실수했을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근데 평생 그게 다윗이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솔로몬아, 저 요압 저놈도 알지?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롭게 내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죽여라. 그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이 좋은지 모르고 예쁜 여자가 옆에 누워도 그 예쁜 여자가 이거 묻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 상태가 돼서도 인간이 그 정도로 노쇠하여 지금 몇 시간 내로 세상을 떠나게 된 상태가 닿아서도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다윗의 일생을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면서 목사들 조심합시다. 한 30년 목회하고 40년 목회하고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원로 목사 되셔서 60년, 70년 돼서 나이가 30년씩 성역 끝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끔 저희 주위에서도 그 다음에 갑자기 미친 짓을 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적 싸움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임종하는 침대에서도 영적 싸움. 아멘. 옆에 계신 분 새해 믿지 않는 덕담하는데 우리를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 끝나는 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4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어요. 선교도 한 20년 가고 우리 김남희 권사님과 처음 선교한 게 2006년인데 그 전에도 어디 딴 데도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도 가고 30년을 선교를 했어요. 권사님 30년 넘게 선교를 이 교회를 38년째 섬기고 그 전에 예수 믿는 건 40년이 넘었습니다. 권사님 일생의 절반을 훨씬 넘어가도록 주님을 섬겼는데 요즘 살만해? 아니 싸움이 없어? 영적 전쟁 없어? 그냥 평안해? 이게 품짝이 안 맞아. 지금 우리 권사님 내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 성부영신 예배 때 요한복음 17장 암송하고 하나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권사님 이제는 주여 내년에는 우리 젊은 애들 중에서 성경 암송 김남희 권사님 낄자리 없어 이 소리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권사님 젊은 애들이 하도 한다니까 권사님 올해 좀 양보하시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젊은이들 분발합시다. 그드라 얘기로 들어요. 그드라라는 이름은요, perfume이다. 여러분 이 그드라라는 히브리 말은 카토라인데요. 그 말의 원뜻이 카타르예요. 나라 이름 카타르가 유향이라는 뜻이에요. 유향, perfume. 향이라는 뜻이에요. 향.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라는 말도 없고 그 전에도 이 여인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아브라함이 취해서 첩으로 삼았는데 자식을 줄줄이 낳고는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한마디도 없어. 언제 죽었나 어디서 죽었나 어떻게 됐는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잘 보십시오. 본부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라인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서 혼자 예쁜 공주처럼 된 사례에서 열국의 어미 사라로 이름을 하나님 바꿔줬어요. 사라야, 너 이름 좀 바꿔라. 너 이름이 틀려먹었다. 너 혼자 예쁘면만이 사라가 예뻐서 안 예뻤어요?
아니 얼마나 예뻤으면 세상에 90이 다 된 여인한테 그때 당시 한 80, 70 된 여인한테 그랄왕 아비멜렉과 애굽왕 바로가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아니 얼마나 예뻤으면 이영의 상소민 절로 가라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상대도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이쁜 여인인데 겉으로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외모가 출중했단 말이에요. 제 친구가요 한국에서 연예인들하고 많이 연예인과 연애도 하고 그래서 그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연예인하고 결혼할 것도 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연예인들 많이 하는데 네가 만난 연예인 중에 한국의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쁘더냐? 실제로 보니까 카메라 말고 이게 좀 말하긴 좀 그런 데서 왜? 말해봐. 누가 제일 예쁘다니까. 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고두심. 우리보다 10살 위에요. 그분 지금 70이에요. 70이 넘어. 우리보다 10몇 년인데 자기가 30살에 그분이 40이 넘었는데 그렇게 이쁘다. 자기가 20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라는 선보고 그 여자가 결혼하자 했는데 그걸 안 한 친구거든요. 그 연예인의 이름을 제가 보호해드리고 누군지 얘기해요. 당시 제일 뜨던 사람. 그 여자보다 고두심이 훨씬 더요. 진짜 미인은 나이 들어서도 미인이야. 진짜 미인. 사라가 본부인이고 하갈을 취했는데 하갈은 성경에서 그 여인을 그 후에 족보에서도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항상 성경을 사라의 종 하갈이라고 몸종이라고 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역대하에 보면요 이 아브람 집안의 역대상위 1장 32절에 보면 이 그두라의 이름이 족보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를 뭐라고 성경에 호칭하냐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 아브라함에 취한 여인이 셋인데 그 외에도 더 있었다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밝힌 아브라함의 여인이 그리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3명인데 사라는 본부인이고 그두라는 첩이고 하갈은 몸종.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수와 5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장가가서 또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집에 가서 족보를 보세요. 저 중요한 걸 저를 찾아보세요. 지금 그게 누구냐 이름도 복잡하니까 보지 마시고 이 미디안 족속이 5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미디안 족속과 광야에서 우선은 모세가 가서 미디안 족장의 이드로의 딸을 샀는데 아내를 샀는데 그게 십보라가 미디안 족장이며 제사장인데 미디안에는 5 왕이 있다는데 왕이 근대적인 국가가 아니라 미디안은 유목하고 방랑하는 광야에서 베두인처럼 돌아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도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형태로 5 부족이 우리는 다 한 아버지 미디안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도시를 세우고 큰 국가를 건설하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그 미디안 족속은 전부 낙다에다가 귀걸이를 걸려요. 기드온이 그 군대를 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이 지금 때려 부수는 것이 미디안 군대니 그 낙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근데 미디안의 군대가 약 30만 명이 갔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낙타를 보통 두세 마리를 몰고 오거든. 자기가 타고 짐을 싣고 또 교대로 해서 보통 3마리 낙타를 끌으니까 90만 마리가 낙타가 왔다면 귀걸이가 90만 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금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여행하다 서로 딱 만났는데 낙타 귀에 귀걸이가 걸렸으면 우리는 미디안 족속. 창세기 16장 11절과 12절로 갔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이 창세기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16장에 11절과 12절 있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네 뱃속에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는 뭐예요? 광야에 주인이 없는 들나귀는 뭐예요? 여러분, 나귀가 굉장히 IQ가 높습니다. 말보다 나귀가 훨씬 IQ가 높아서요. 나귀는 한 번 간 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나귀도 복수하고요. IQ가 한 8, 90쯤 된다. 짐승 중에 IQ가 제일 높은 짐승 중이야. 바다에는 돌고래고 땅에는 나귀가 거의 제일 높습니다. 새 중에는 까마귀가 제일 높아요. 까마귀도 괴롭히면 복수합니다. 일본의 기차를 뒤집어 버렸어요. 까마귀가 철로에다 계속 돌을 물어다 올려라. 기차가 전복돼요. 근데 이 들나귀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이 없는 들나귀는 광야에서 지 멋대로 살아. 말처럼 잘 다니니까 쉽게 잡지도 못하고 아무도 지를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보내니까 이제 떠나가갖고 그 자기 형제들의 반대편에 자기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형제들이라 그럴 때 대부분은 누구의 자식들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드라의 자식. 이상은 한 명밖에 없어요.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그드라의 자손, 특히 그 중에 강성해진 미디안 자손들이 광야에서 서로 마주보고 살다가 둘 다 유목, 그러니까 방랑하는 자들이에요. 베두인같이 사는 사람. 성을 짓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도시를 건설하지 않다 보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섞이다가 나중에 두 집단이 그냥 같이 어울려서 번복이 돼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잘 보는 사람들 전부 그들을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도 있고 그드라의 자식들도 있고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있는데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와일드한 사람이 될 것이니. 아멘.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큰 국가를 건설하지 않는데 왜? 그들은 흩어져 사니까. 아멘 합시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큰 성을 쌓고 도시들을 건설하지 않는데 그냥 그 파란 광야에서 흩어져서 유목을 하는데 나귀 몇 마리, 닭나귀 몇 마리, 뭐 양떼 좀 키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유목을 하는데 장사도 하고 또 불경건할 땐 도적질도 하고. 그래도 하여튼 그들은 그런 베두인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해갖고 그렇게 살리라.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기도를 지을 때 30만 명이 올라와. 흩어져 살아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떤 일로 연합을 하면 강성한 군대가 됩니다. 원래요, 사막에 있는 독뱀이 사이드 와인더라는 뱀이 사막에 살거든요. 모래 속에 살아요. 모래에 잘못 앉으면 그놈한테 물리면 병원에 갈 시간 없이 죽습니다. 사막에 아무데나 함부로 앉지 마세요. 아리조나에도 살고 사하라도 사이드 와인더라는 미국의 그 미사일 이름이 사이드 와인더. 그놈이 모래 속에 사는 놈이에요.
그 사막에 모래가 너무 뜨거우니까 똑바로 안 가고요.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이드 와인 거예요. 옆으로 간다. 근데 왜 이런 사막에 사는 뱀들이 맹독을 가졌냐? 왜 독이 더 세냐면요. 한 달 지나도 사냥하려고 한 놈도 안 지나가. 근데 뭐 쥐고 새고 뭐 도마뱀이고 자기 근처에 사냥할 놈이 나타났는데 그 놈을 사냥하는 데 실패해서 미스하면 한 달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광야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활을 쏠 때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 사냥거리가 많다 적다. 한 달에 사냥할 놈 한 놈이 지나갈까 말까 하니까 한 번 지나갈 때 맞춰야 돼요. 전투력이 강해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이제 이 배경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디에 살더라? 모든 형제의 동방, 모든 복수란 말이에요. 이삭이라면 네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때까지 그두라의 자손들이 안 태어났단 말이지. 아멘. 지금 이삭도 안 태어났어. 그러면 너의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해서 이삭의 동쪽에 살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삭은 혈연다시 끝까지 혼자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형제라고 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 다른 여러 자식들이 태어날 거를 이스마엘을 향한 예언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대부분 누구냐? 아브라함이 떠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26장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서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보려 했던 그두라의 소생들로 태어난 그렇지만 이스마엘에는 여전히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스텝브라더죠. 아멘 합시다. 그들의 동방에서 살리라. 자, 26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6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느 날 25장인데 25장으로 돌아가서 6절 이제 이스마엘을 동쪽으로 보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25장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줘. 여기서 말하는 서자들이 누구예요? 서자라는 건 뭐예요? 첩의 자식들. 아브라함에게는 여인이 3명 있으면 첩이라고 부르는 여자는 그두로밖에 없으니까 그두로의 자식들에게도 재물을 줘. 자기 성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어디로? 갔더니 거기 가니까 동방으로 가보니까 누가 벌써 살고 있어? 이스마엘의 가족들이 살고 있어.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같아. 또 동병상린 전부 다 사라 본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후처의 자식, 몸종의 자식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서러웠단 말이야. 아무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랑해줬지만 아브라함은 사랑해줬는데 사라는 볼 때마다 흘겨봤거든. 이스마엘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그두라의 자식들도 본처의 자식 이삭이 있기 때문에 종들도 이삭한테 대하는 태도와 그두라의 자식들에게 대한 태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두라의 자식들 서자들을 다 동쪽으로 떠나가게 하니까 거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와서 자리 잡고 사는 이스마엘의 그 자식들 가족들이 이들을 환대하면서 광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광야를 안내하면서 니캉 내캉 신세도 비슷하고 어차피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이래저래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이니 같이 살자. 광야는 넓고 우리가 여기 주인인데 이 넓은 광야 우리가 뭐 다 하겠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텐트 치고 살아. 그래갖고 거기 같이 살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 언약의 계보가 끊어질 걸 염려해요. 또 한 번 쓸데없는 있어요. 나중에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하고 미디안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섞여서 연합한 그 세력한테 이스라엘이 여러 번 두들겨 왔습니다.
바알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의 시대, 모압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시작했는데 그 일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가담한 족속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을 진멸하라 해서 미디안이죠. 아니, 민수기에 미디안을 치러 가요. 시작한 건 모압인데요,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이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게 미디안. 그 미디안이 그드라의 자손이에요. 그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미 한 세력이 된다. 혈통은 다르나 한 세력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베두인이 몇십만 명 살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졌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하도 걔네들은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맨날 집이 배달 주소가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주소가 있어요? 길 이름도 없고 주소가 없어요. 그냥 편지도 배달이 안 돼. 그럼 지네가 알아서 살아요. 그 베두인이 몇십만 명이 사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냥 내버려 놔둬요. 그냥 아메리카 인디안 친구가 그냥 걔네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돼. 그냥 알아서 거기서 살아요. 그들이 놀랍게도요, 그 끝으로 올라가면 그드로아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 조상들, 그 광야를 한 번도, 지금 제가 말한 3,500에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정부로 볼 때는요, 유대인 정부로 볼 때 골치 덩어리야. 도대체 어떻게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덤비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안 가고, 학교도 세워야 되니까, 아니, 집이 맨날 이사 다니까 어디다 학교를 세워줘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합시다. 어느 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리브가 그러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삭이, 그 착한 이삭이 한번 화를 내죠.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이냐 말이야. 근데도 그 리브가가 참으로 사랑스럽고 그 리브가를 아끼니까 이삭이 기도했더니 아멘. 하나님이 태를 여서 한 놈이 아니라 두 놈을 한꺼번에 주죠. 그것을 딱 본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탁 태어난 거거든요. 그때까지 뭘 안 줬어요? 아무에게도 자기의 소유를 주지 않다가, 아무에게도 소유를 주지 않다가 이삭에게 자식이 태어난 걸 보니까